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치원 아이가 자기 아빠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빠는 백화사전이요, 우리 아빠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최고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야,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 못하는 게 없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가요.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 이런 문제, 과학 문제가 나와서 아빠한테 물었단 말이요. 근데 아빠가 까우뚱, 글쎄다,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것도 있네. 이렇게 이제 헷갈려요. 네, 헷갈려.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가고 뭔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인지 뭔지. 그래서 아빠가 퇴근해 와가지고 등을 다독다독하면서, 야,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 벼락같이 이 아이가 아빠를 쏴보면서, 아빠가 뭐 한다고 그래? 아는 게 뭐 있어? 너는 아는 게 뭐 있냐?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우주세선을 만들고 큰 소리를 쳐도 인간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태어난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죽음을 해결을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못합니다. 과학도 철학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내가 안 죽게 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사망아 죽음아 너는 네 힘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겼다. 나는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러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태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들어간다. 종교로 못 간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으로도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명복을 빕니다. 그 뜻이 뭐냐 했더니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몰라요.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누가 이 말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네 개가 죽었어. 죽은 개 앞에서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육신은 땅에서 왔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어둠이 없고 마귀가 없고 눈물이 없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은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손에 양심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한 적이 있는가? 상대를 비판하지, 판단하지 아니한 적이 있는가? 내가 욕심을 갖지 않았던 적은 있었는가?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가?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왔는가? 좀 신앙의 관점에서 나는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아니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과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만나는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살고 있는가? 빛된 삶으로? 응? 나는 선한 열매를 지금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죽고 계시록 20장 8절에 21장 8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죄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짊어지셨고, 할렐루야. 보라,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의 죄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제가 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하나의 문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병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해결하며 살아갈 것이냐. 예?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벌벌 떨고 있고 우리한테 의술을 배워가고 본을 받아가고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면 갈수록 이 전염병은 쉬지 않고 일어날 텐데, 더 센 슈퍼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병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세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병균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요한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나는 치료할 능력이 있느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바라요. 주인들을 전멸시켜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미리 예방책도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저 애굽에 내린 전염병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방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질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너희에게 있느냐? 저는 교회에 나와서 장로들을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조정원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손을 얹은즉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치유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파도와 이 자연을 잔잔하라고 명령하셨던, 다스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축복받는 비결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14절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면 된다.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집 가난하지? 예. 경제적으로 힘들지? 예. 내가 복을 줄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델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무한 복을 몰아줬는데, 그분 재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종을 400명이나 거느렸다니까 얼마나 큰 재벌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빈손 들고 고향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피난 가는 거지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복을 줄게. 그분이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 왕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고, 세계 이 복음이 들어간 기독국가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가가 되는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이 땅에 계속해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이, 다윗,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의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큰 두 번째로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투전 들고 회개합니다. 전염병이 그쳤더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전무한 전염병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 피가 되는 재앙부터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전염병이 나돌고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데, 왜 전염병이 계속됐느냐? 회개를 안 하니까. 바로가 회개만 했어봐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죄송해요, 마스크를 생각 않고. 회개만 했더라면 첫 번째 재앙에서 회개했으면 두 번째 재앙이 없었어. 아니 다섯 번째라도 회개했으면 여섯 번째가 안 와. 아니 아홉 번째 회개했더라면 아들이 안 죽어.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안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우다가 4,000명이 죽어요. 엄청난 손실이 왔죠. 거기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해. 심지어 믿는 사람도 안 해. 시사님들, 권사님들 회개를 안 해.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회개를 안 했네. 제사장이 회개를 안 했어. 전쟁이 또 일어나. 2차 전쟁에서 23,000명이 죽어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서에 가서 보면 요나가 타고 간 배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귀한 물건들 갖다가 양식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자기네들 믿는 신한테 빌고, 그래도 바람에 멈추지 않습니다. 풍랑이 차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나가 비로소 이실을 짓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다 요나입니다. 요나의 그 이름을, 단어를 뒤집어 말하면 나요래요. 나요. 죄인이 누구요? 나요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래서 고깃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꽉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서 살려줍니다. 바다 속에서, 고기 속에서, 그 우이장 창자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거뜬히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어떤 그 가정을, 어떤 그 개인을 복주기 위해서는 회개를 먼저 부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리고 선물을 갖다 쏟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선물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느 예배 때, 집회 때 찬양을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서 은혜를 받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회개가, 그 죄가 마음속에, 아이고, 가슴을 치며 통하며 어찌할까 이것을 어찌할까 십자가에 엎어져가지고 엉엉 웁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리내요. 엎어져가지고 뒹굴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가는 배 울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웬만하면 그쳐야 되는데 안 그쳐. 성령께서 계속 회개를 시켜. 눈물 콧물 막 떨어지면요, 방석이 다 젖을 정도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 회개해야 잘 되죠. 회개해서 옥토가 돼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죠. 할렐루야. 희망이 생겨, 용기가 생겨, 살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꿈을 줘, 비전을 줘. 못한다, 낙심, 불평, 원망, 이렇게 사라진다니까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빛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빛이 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어두움, 낙심, 이 부정적 요소들이 이런 것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뭘 보면 알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 건강한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로 병들면 몸이 병들든지 마음이 병들든지 정신이 병들든지 영이 병들든지 한숨만 푹 쉬면서 못해요, 끝났어요, 부정적인 말을 나와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든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살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의 고백을 선포를 듣고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피조물이 듣고 나를 돕는다고요. 주변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요. 할렐루야.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똑같은 병원을 찾아가 한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도요, 효과가 얼큰하게 효과가 나타난 사람이 있대요. 왜?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 살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같은 약을 써도 그냥 효과가, 같은 기도를 받아도. 가만히 제가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하는데, 야, 그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명을 다 아느냐? 성경을 보니까 병의 원인이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해.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더라고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냐니까 병이 나와버려.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귀신아 떠오는 병,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병이 나버려. 이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식생활, 내 문제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 식생활을 고치면 또 병이 나아요. 근데 영적으로 오는 이런 병들을 병원에서 뭘로 그게 MRI가? CD가? 아니요. 피검사로 몰라.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여. 몰라요. 의사의 눈에 안 보여.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할렐루야, 저 힐링센터, 주정원 목사한테 오면은 영적인 병은 거기서 진단돼. 그래서 야, 우리가 종합병원이네. 영과 혼과 육,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치유주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회개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와서, 언제 와요?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보면 환난 당할 때 내게 오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고난이 있을 때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 못할 문제가 있거든. 너는 내게로 오라. 와서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응답의 불을 내려주고 비저물을 통원해주고 닫힌 문을 열어주고 묶인 걸 풀어주고 전사를 내려보내주고 도울 자를 붙여주고 영권 있건 물건의 복을 부어주고. 어떻게 하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지만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야고보 4장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미니 기도해라. 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죄의 병이요. 죄의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마귀 새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격받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어려운 위기, 환경,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 왕은 죽은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기도해서 살아났죠. 네? 모세는 홍해바다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추격을 받으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꼼짝없이 죽지. 자살하느냐 항복하고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모세의 외침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바라만 보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도고 그 순간부터 예배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올 때 뭐하고 와요? 찬송하며 와야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정성을, 마음을, 시간을. 그래서 예배 시작이 11시가 아니요, 나오는 시간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축복받는 길 아닌가. 찬송하며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로 세상을, 상황을, 환경을 다 이겨내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물들에게는 고난을 예방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센서를 주셔서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해.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손을 모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대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누구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센스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가르쳐주는데, 사랑하는 종들, 깨어있는 종들을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전염병에 올 것을 예방을 못했잖아요. 못했어. 보여주긴 하더라고.
이 병이 오기 전에 꿈을 한번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교인들이 조금 나와 줄어들었어. 난 이게 웬일인가 했어.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보여주면 뭐해 미련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꿈에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겁니까 했더니 이게 똑같아 지금. 물어봤으면 종아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예방을 해라. 그러면 청와대 전화해가지고 담당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날 거니까 엘리사처럼 이렇게 공항 봉쇄하시고 터미널 이런 데 봉쇄하고 차단시키십시오. 예방하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아이고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도 감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11장 38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째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전하게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꺾이고 있어. 속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6월의 복을 이 나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주의를 게을리했던 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가 웃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기덕거리며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비웃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불찰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게을렀던 것, 교회를 멀리했던 것, 모이기를 피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고 빠지고 약속 있다고 빠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졌던 것, 이제 올래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를 때 정해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준비하여 기쁨으로 사모하며 아멘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은 나를 속히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해압을 받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 면역력,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